이어서 시브리서 강해를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시브리서가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일부러 우리 조 집사님이 구약에 있다고. 아니, 구약에 있다고 하실 만한 게 시브리가 구약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시브리서는 신약에 있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브리서를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브리서의 그 편지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 헬라인? 어떤 대상이에요? 아니, 시브리서니까 시브리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구약의 제사제도 얼마나 잘 알아요. 성소에 관해서 잘 알죠. 제사, 뭐 양과 소와 뭐 염소, 비둘기 어떻게 잡아서 드려야 되는지 잘 알고,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기억하세요? 네. 막 오늘 시험을 볼까 그냥? 네. 그러니까 구약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왜냐하면 그 히브리인들은 구약 그 문화 속에서 젖어서, 그 종교 의식 속에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실은 바울인지 누군지 몰라요. 네, 이것은 반은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바울의 스타일이라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의 관습과 이 종교 제사 시스템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성소, 지성소, 모든 제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들, 제사장, 대제사장들, 이런 모든 제사의 제사는 그림자고 예표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구약의 종교 시스템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이 예수가 진짜 희생제물이고, 그리고 진짜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진짜 성소고, 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사실은 히브리서입니다. 지금 많이 좀 머리에 남아 있을까요? 거의 1년 이상을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또 콩나물 시루라고 말씀하시겠죠? 네, 쭉 빠져나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가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절의 말씀으로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2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제 할 말을 다 한 것이고, 특히 20절이 한 줄로 히브리서를 요약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좀 성경을 읽으면 막 은혜가 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그러면 너무나 좋은데, 이것이 또 무슨 말씀인가? 머리에 쏙 들어오십니까? 한국말을 읽었는데도, 좀 영어로 읽은 거나 헬라어로 읽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주어. 여기 예수가 주어예요. 여기? 예수를, 그 예수를 목적어잖아. 예수를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서는 주어입니다. 이제 평강이에요. 뭐 다 수식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양들의 큰 목자고. 그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피로가 아니고 뭘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야, 여기 이제 한국어를 잘 분석을 해야 돼.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를 이끌어내셨다. 이게 사실은 메인 내용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뭐죠? 두 자로 뭐라 그래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온전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계속 사시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가? 여러분, 세상에 부활한 종교 지도자는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여전히 죽어 있고 마호멧도 죽었고, 여러분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다 죽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때가 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다 무덤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만이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죄와 죽음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거기 2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영원한 언약의 피다. 피로, through 영어로 뭐뭇을 통하여, 그런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인간과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자꾸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약속 많이 하시죠? 약속 많이 하시잖아. 그런데 그 약속을 다 지키고 살아오셨습니까? 그 쉽지 않죠. 약속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 가족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 새로운 약속, 언약을 예수의 피로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영원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약속을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질 않으시니까.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약속.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도 하잖아요. 옛 언약 많이 들었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규율, 약속을 지키질 못해서 깨져버리지만,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벽한 제물을 죽임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제물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거지나 우리의 마음 씀씀이나 우리의 삶의 행적을 돌아보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설 수 있겠으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완벽한 제물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 피로 열어놓은 그 지성소, 그 삶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이 점점 보이죠. 이제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자,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진 사람들은 경찰만 봐도 떨잖아요. 경찰만 봐도. 그 법정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법관 앞에서 만약에 내가 죄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고, 그리고 판결을 받고 형을, 센텐스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큰 재판장이신데, 여러분, 그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진노의 대상이고 형벌의 대상이고 심판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 여러분, 이 평강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이제 평화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나갈 수 있습니까? 겁 안 나요 이제? 번개 천둥만 쳐도 겁나던데 진짜 하나님이 겁이 안 납니까? 그분의 그 거룩함과 위대함과 광대함과 높음과 존귀와 이 모든 부와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 이 땅의 왕이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평화롭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평강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에겐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평강 그 자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혜와 권세, 나라 영원하십니다. 강한 나라, 지금 최고 강한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미국이죠. 미국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옛날에 국방비만 해도 1000조가 된다고 해서 벌써 몇십 년 전에 1000조예요, 국방비가. 1000조국이라고 했습니다. 1조도 많은데 국방비로만 1000조를 쓴다는 거야. 다른 데 쓸 때도 얼마나 많아. 국방비로 1000조를 사용하는 엄청난 미국.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트럼프 정책 때문에. 그냥 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세상이 흔들리잖아요. 물론 올바르게 하지는 못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미국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권세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조족지열도 안 되죠.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무서울 게 없잖아요. 염려거리가 없습니다. 평강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세상이 정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죠. 세상이 흔들릴 때, 그 마지막 때예요. 그때 모든 왕들이고 귀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바위 속에 막 숨어가지고 나를 좀 숨겨달라고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은 세상을, 우주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찬양했지만 세상과 우주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시고 그분은 흔들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이 많아는 세상이니까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겠지. 그러면 그거 가짜잖아요. 잠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속전으로 삼을 수가 없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시 뭐 병이 사라지고 몸이 튼튼해졌다고 해서 그거 잠깐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뺏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양들의 그거 다 답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입니다. 중요한 성경의 비유잖아요. 세상 사람, 세상의 리더들, 인도자들을 뭐라고 비유해요? 목자에 비유를 합니다. 목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최초의 목자는 누구였을까? 사람 목자. 구약 성경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네? 그렇지,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진짜 애굽에서 히브리인을 도와주다가 그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것이 탄로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뭐가 됐어요? 목동으로, 목자로 몇 년을? 40년을 목자가 됐으니까 진짜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셰퍼드였습니다. 모세는. 양들을 잘 키워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떻게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셔서 애굽의 종살이 하던 노예살이 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참된 지도자는 참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럼 목자를 잘못 만나면 얼마나 양들이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리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생해서 백성들이 힘이 있으면 그나마 대한민국처럼 뭐 탄핵을 하기도 하고, 근데 뭐 북한은 꼼짝 못 하잖아요. 탄핵도 못 하고. 그거 좀 가르치면 좋은데. 그리고 또 저 이제 트럼프도 탄핵한다고 막 또 데모도 하고 있고.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리더 목자는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그 구약의 최고의 목자, 최고의 지도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누구를 꼽습니까? 다윗이죠. 구약에선 다윗. 다윗 왕,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어요. 다윗과 물론 솔로몬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 안 하냐 하면, 메시아가 오면 다윗 같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다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뛰어나게 해줄 그 사람이 와야 진짜 리더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예수는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사형수로 죽어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은 믿지를 못해. 왜냐하면 다윗만 기다리는 거예요. 제2의 다윗, 경제 정치의 지도자로.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진짜 왕의 왕이신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왕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다른 나라에 침략당하고 멸망하고 포로돼서 끌려가고,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세계 곳곳에 다 흩어진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최초의 그 목자와 인도자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었습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예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 양들의 큰 목자. 크다는 것은 위대한, great, 아주 위대한 목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존경만 받을 만한, 정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정말로 양들을 사랑하는, 정말 양들을 위한 리더, 그분이 참된 목자이신데, 그래서 위대한 양들의 목자. 가짜 목자들은, 사꾼들은 위험이 있으면 도망가 버리죠. 그 양떼들을 돌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짐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다. 그 말씀도 신약에 나오죠. 예수님은 참된 목자가 되어서, 자, 모세가 하나님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목자가 되어서 중재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로, 목자로 그렇게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집을 렌트하셨거나 뭐 지금도 저같이 렌트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누가 있어요? 에이전트가 있죠.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그 세입자 사이에서 이제 역할을 다 하죠. 주인이 뭐 세입자에게 하기 어려운 말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고, 또 세입자가 주인에게 뭐 고쳐달라 뭐 요구사항이 있으면 직접 하기 어려운데 에이전트를 통해서 당당하게 하면 그 에이전트가 그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에이전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법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필요한 것 다 하나님께 구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완벽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완벽한 리더, 완벽한 목자를 통해서.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남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에이전트고 대제사장이시고 중재자시고 큰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큰 목자, 위대한 목자를 우린 가진 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가 있으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바로 이 위대한 목자를 염두에 두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지만 선지자였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편의 이미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23편도 사실은 그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자, 이거 다 암송하시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여기 다 있잖아. 네. 자, 여러분, 한번 나에게 이런 목자가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고.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금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목자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양떼들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염려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목자는,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거 왜 그렇게 자꾸 잡초처럼 자라는지. 염려와 근심이, 몸이 왜 또 어디가 아픈가, 내가 앞으로 제대로 이 경제적인 그런 문제는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냥 이런 크고 작은 염려들이 자꾸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양들은, 우리 주님의 이 위대한 목자를 가진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자, 기억나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누가 돌봐요? 우리의 위대한 목자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다 모른다 해도 가까이 있어도 모르잖아요. 한 길 사람 속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환경,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보십니다. 필요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전능하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보호되고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위대한 목자를 우리는 두고 있습니까?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가끔 이 축복기도문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주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것이다. 그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 자녀와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늘 지키고 동행해 주신다. 널 두르고 채워 주신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십니다. 누가 감히 자손의 그 천대까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 지금까지의 사실도 중요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위대하신 목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시작인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1절. 자, 그 하나님께서 아까 20절의 주어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로 사실은 마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인데,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성경 읽기를 잘 요점을 알면서 읽으셔야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 아들을, 영광의 하나님을 이 땅에 어린아이로 보내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왜 부활시키시고, 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목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희생과 이 모든 은혜와 모든 구원, 이것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보람되고 가치가 있게 되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가장 행복을 거기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행복,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 여러분, 양이라면 그 목자에게 순종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집스러운 양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 목자가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알아서 인도하는데, 각기 내 길로 갔거늘. 그런 분들이 많잖아. 내 생각, 내 뜻, 이게 중요해. 내 경험, 내 의지, 내 꿈.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아니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이, 그렇죠. 그전엔 그냥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잖아요. 옛날엔 다 태양이 저기 멀리 있고, 그냥 지구를 태양이 동에서 서로 뭐 이렇게 한 바퀴 돈다나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가짜였잖아요. 그것이.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공전, 태양빛과 같은 그 주님을, 나같이 작은 지구 같은 데가 그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살아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인 태양이 나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나를 비춰주고, 나만 도와주시고, 내 뜻 내 맘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면 그때 우리는 제대로 행로를 벗어나지 않고, 그 오비 벗어나지 않고 도는 거예요. 제대로 된 위치에서 정상적인 그러한 지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이 혼돈스러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잖아요. 하나님 뜻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도 안 읽으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거구나. 거기에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준대요. 그렇게 순종하면 준비시켜 줘요. 내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 무엇으로 준비시켜 줘요? 사실은 모든 선한 일에,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 with everything good, 그래서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의미로 맞지만 여기서는 이런 뜻이에요. 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것, 선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선한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각종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각자 은사가 있잖아요. 찬양의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뭐 대접하는 은사가 있고 온갖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를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없는 것 가지고 강제로 하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평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큰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 놓고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